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그런 통계 수치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 0.78명. 이 이야기는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말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의 평균 수가 한 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전체 여성의 수 대비 아이들을 수를 계산해 보면 그 통계치 0.78%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OECD 평균 1.59명보다 굉장히 적은 인원이고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에 달하는 그런 수치라고 말하니까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젊은 세대가 은퇴한 어른들 세대를 1대1로 젊은 생산력 있는 생산 활동 인구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노후를 한 사람 책임지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또 더 이런 추세가 계속되어지면 이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있게 될 것이라는 수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20년 전까지만 해도 아멘교회 사역을 하고 또 선교지에 나가는 그 즈음에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넘쳐났습니다. 선생님들이 북을 들고 아니면 캐릭터 동물이나 인형의 탈을 쓰고 길거리에 나가서 풍선을 들고 전도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이들이 쫓아다니면서 선생님이 나눠주는 선물을 받고 전도지를 받고, 또 교회에는 여름 성경학교나 아니면 전도 특별 행사들을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몰려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넘쳐났습니다. 주일날이면 1년에 몇 번씩 지하 식당이 시끌벅적합니다. 여기저기 선생님들이 코너를 만들어서 문구 학용품을 팔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들은 여성교회 협조를 얻어서 오뎅이나 아니면 떡볶이를 만들고 김말이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1년 동안 아니면 한 분기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학교 활동을 하면서 모은 달란트라는 것을 가지고 그 값에 맞춰 물건을 사고 먹을 것을 사는 그런 잔치가 베풀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앞으로 교회 학교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통계치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설마 우리에게 그런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거나 그 일을 실질적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년 후에 우리의 눈앞에 닥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단순한 통계치지만 앞으로 우리 당할 미래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현실이 될 거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무엇을 준비하며 우리는 이렇게 닥칠 미래의 사회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떤 마음과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민했다면 고민으로만 끝나지 않고 필요한 대책을 가지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미래를 대비하는 여러 가지 많은 준비들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교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이 몇 년입니까? 그것은 별것 아니지만 우리에게 젊은 세대,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치와 존재의 소중한 것을 알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또래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잘 해서 우리 아멘교회에 정착하는 마음과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마음과 정성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한 인식이 오늘 저희 교회 유아실에 태어난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젊은 부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교회 학교
유년부를 채우고 초등부, 소년부를 채우고 중고등부, 청년부를 이어나갈 자원으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기도해주는 부모들이 있고 또 그 아이들을 격려하고 그 부모들의 세대를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신앙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좋은 영적인 자원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한 달 남짓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또 많은 분들의 후원과 기도로 영상 시스템이 다 완비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런 영상이 송출되는 예배를 드립니다. 지하 1층 식당, 1층 로비, 그리고 유아실에서, 그리고 저기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예배 실황, 설교자의 얼굴, 음성이 동시간대 그대로 방영이 됩니다. 지금 교회 여러 곳에 3군데 카메라가 세워져 있습니다. 카메라에서 예배의 모든 환경과 장면들이 잡혀서 온라인을 통해서 혹은 현장에 각각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가 맞이하게 될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들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과연 어떤 미래가 있는지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이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저는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굉장히 튼튼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건축이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건축비가 조달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00년이 든든한 교회로 건축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셨습니다. 안에 있는 몇 가지 배관이나 몇 가지 문제만 있을 뿐 외관상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의 외부 구조에서 아직도 든든하고 튼튼한 교회입니다. 해안입니다. 당장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장 눈앞에 건축비가 모자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100년이라고 하는 큰 목표와 꿈이 있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이, 그것이 가정이든 하나님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직장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체든, 여러분 세대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100년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무엇인가 의미심장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이나 목사님 많은 분들을 보면 저분들의 연세에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길 게 무엇일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장 큰 자랑거리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자녀입니다. 자녀들이 든든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인생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흐뭇하실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하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허탈할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삶은 100년 아니 그 이상의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하고 견고한 터전 위에 세운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가정에서 따지면 부모입니다. 왜 아이들이 출산이나 결혼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지를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모의 삶을 보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가라는 것을 보게 해야 하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의 역할 안에서 미래가 아름답고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8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저희 교회에서 자라나서 신앙 훈련받고 여기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의 눈에 담고 마음에 담고 축복하며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리를 채워줄 사람들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선교의 위대한 사업들을 계속할 것이고, 이 노력과 이 결실과 이 투자와 이 열정이 끊어지지 않게 할 우리의 보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시편 127편 1절에서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깊이 묵상해야 할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어지는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평상 언어로가 아니라 솔로몬의 시각에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솔로몬은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번창하고 가장 평안한 시대를 구가했던, 그리고 그의 영광과 이름의 명예가 드러났던 삶을 살았던 솔로몬은 자기의 왕국에 대한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기보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할 거예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깨어져 버린 가정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영원한 나라, 자랑할 만한 위대한 제국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은 분열을 경험했습니다. 나라와 그리고 평안과 삶의 모든 기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가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들을 절실하게 깨닫고 그가 가지고 있는 회한을 담아 지혜로 많은 사람들, 후대의 사람들에게 노래하게 하고 전했던 메시지라는 사실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터전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고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기업을 영원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요, 단지 우리의 삶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수고가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덜 힘들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땀 흘려 수고하고 내가 좀 더 헌신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의 기업이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면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이 모든 축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성경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뒤를 이을 자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12절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누렸던 왕국의 모든 번영과 축복은 그의 공로로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 다윗의 삶과 신앙을 보시고 그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공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쌓아온 게 아니라 다윗이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안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명예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자신의 살아온 삶을 통해서 분열을 촉발하고 자녀들 가운데 싸움을 싸우게 하는, 그 작은 자가 큰 자를 죽이게 하는 비극적인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부모로서 우리의 책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과 인생을 만들고 그들의 나를 견고하고
영구하게 하리라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더 수고해서 우리의 후대를 더 아름답게 할 소망을 같이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심과 신앙에 대한 헌신된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서 날 씨가 그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기 가정과 자기 나라, 자기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한 다윗의 기도가 다음과 같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귀에 들려서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이 좋은 말씀을 내게 주셨사오니 이제 내가 기도하오니 종의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고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솔로몬의 축복, 그의 나라의 축복은 아버지의 헌신과 신앙과 아버지의 기도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신앙에 감동했던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적 투자, 신앙적인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새기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미래, 즉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복되게 하고 모든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투자, 신앙의 투자를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고 여러분들은 그 투자로 말미암아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미래는 신앙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미래를 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를 쌓으시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소멸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은 언젠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그대로 똑같이 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멘교회 미래 100년을 바라보고 어떤 교회가 되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대표 기도든 매 순간 새벽 기도든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고 우리의 미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 소망을 품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고 그게 우리가 보는 성경의 솔로몬의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잠언 8장 17절에 교훈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 안에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사랑과 관심을 흘려보내면 그 사랑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그 사랑을 또 다른 세대 아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게 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우리 자녀들이 할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고 헌신하고 열심히 했다면 그것을 보고 배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성스러울 겁니다. 그 정성으로 또 다른 세대가 세워지고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최고의 선교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도 이 선교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스스로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안타까움이 뭡니까? 레위 지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증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길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레위 지파로서 영원히 끊이지 아니할 축복을, 영원한 언약을 주셨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성경에 보면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들의 삶에 무관심하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그 가치를 전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엘리의 가문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영원히 보장된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신앙적 유산이 흘러갈 때 그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집과 나라는 영원하고 견고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집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본문 32절 말씀을 보면 영원토록 엘리의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라. 33절 말씀입니다. 이유는 엘리의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녀들이 젊어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습니까? 결혼제도에 대해서, 자녀 출산에 대해서 젊은 세대가 그것을 복된 일이라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우리의 삶에만 너무 집중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도, 그 미래의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는 그 문제가 오늘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로, 젊은이들로 넘쳐나는 교회. 이게 그냥 한낱 좋은 꿈, 비전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나라, 하나님이 세우실 견고한 집, 거기에 대한 관심을 쏟아붓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졸업생들에게, 우리 교회 공간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훈련받고 있는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저 유아실에서 예배드리는 1살, 2살, 3살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을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은혜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열정과 그런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삼손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늘 언제나 아쉬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마노아에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노아와 그 부인은 아이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와 마노아 사이에 거룩한 나실인의 언약이 세워집니다. 그래, 네게 아이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한 나실인으로 구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마노아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실인으로 삼손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인생을 보십시오. 어느 곳에서도 아버지 마노아의 이름과 마노아가 믿음으로 한 일이나 삼손의 인생에 개입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사였던 사무엘의 시대 한나의 이야기와 너무 대조되는 거죠.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서약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한나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그 아이를 찾아서 만났습니다. 영적인 자양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만나서 결혼한다고 내려갔을 때도 아버지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생집을 드나들 때도, 나실인의 언약을 어길 때도, 타락의 길로 갈 때도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개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노아가 그의 아들의 인생에 개입한 한 시점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삼손이 마지막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집이 무너져서 잔치하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다 깔려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 마노아가 그 자리에 가서 자기 아들 삼손의 시신을 수습하고 아버지의 묘실에 장례를 치루었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삼손의 인생에 그냥 장례를 치르는 아버지였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긴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세울 기업, 나라는 100년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든든한 터전 위에 세워져야 할 복된 나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세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우리 아이들에게 쏟아부으십시오. 기도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아이들이 그 영적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주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성도들이 이런 은혜와 사랑과 돌봄과 관심 안에서 자라는 교회,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진짜 건물만 100년짜리 교회가 아니라 교회 성도, 여기서 이루는 구성원들 또한 100년의 위대한 신앙 유업을 잇고 창립자의 정신과 선교의 모든 가치와 열정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룩한 소망을 함께 품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